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한때 기독교를 이 땅에서 완전히 말살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넘겼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찬성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를 향한 성도들의 공포는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박해했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땅에 복음을 처음으로 심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고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사람은 없다. 너무 멀리 간 사람도 없다. 너무 많이 틀린 사람도 없다.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바울은 당대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하고 가장 뛰어난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교육 배경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 최고 스승 아래에서 율법을 배운 최우등생.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학벌도 있고 배경도 있고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 완전히 부수어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집집마다 쳐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잡아 옥에 넘겼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그 일에 찬성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겼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역사를 바꾼 그날이 왔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것이 다메섹 길을 걷던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러 가는 길에서 기독교의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그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닷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흘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가 진짜였다. 내가 박해한 그들이 옳았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었다. 이 충격과 회개와 두려움이 그 사흘 안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의 두려움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택한 나의 그릇, 박해자를 택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따라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실 때 그에게 영광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도 함께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안한 삶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까지 감당하라는 초대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가 안수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멸하려던 자가 이제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그 이후의 삶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목록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한때 기독교를 이 땅에서 완전히 채찍질입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파선을 3번 당했고 바다에서 하루 낮 하루 밤을 지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 한 문장이 바울의 전 생애를 요약합니다. 그에게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였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더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을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래는 착고가 채워졌고 가장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매 맞은 몸으로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짜낸 찬양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흘러넘친 것입니다. 그 순간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임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간수가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날 밤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이 구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찬양이 기적을 불렀고 기적이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또 다른 극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28장의 로마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던 중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276명이 모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선언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죄수의 몸으로 배 안에 276명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아서 섬에 닿았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려다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섬 주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나았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섬의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수가 도착한 섬이 치유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사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은 모두 특정 교회나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진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바울의 신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울이 평생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뒤에는 바울 자신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님을 다메섹에서 깨달은 사람,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율법의 의도 그 앞에서는 배설물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바울은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의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배운 것입니다. 그 훈련의 교실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의 자족은 자기 의지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병이라는 설도 있고 말라리아라는 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강한 바울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 응답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 도달한 경지였습니다. 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남을 기뻐하는 것. 이 경지는 훈련 없이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수십 년에 걸친 고난이 그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총합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높은 본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선언한 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채찍질도, 감옥도, 파선도, 독사도 그 아무것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번 투옥되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에서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되어 2번째 투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2번째 투옥 중에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순교를 앞둔 사람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3가지가 바울의 인생 결산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약 30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3차례의 선교 여행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13권의 편지를 기록하여 후대 모든 세대에 복음의 진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과거를,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하던 과거를, 교회를 잔멸하던 과거를, 하나님은 그것을 이유로 바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택하여 가장 강력한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의 변화와 사역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으니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과거의 잘못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크게 넘어진 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그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최대 적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당신에게도 반드시 그 은혜가 미칠 수 있다고.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의 삶이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죄가 가장 극에 달했던 그 자리에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우리의 과거보다 크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도 아니고 사역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약할 때 강하다는 역설의 진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담대함,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날부터 순교의 자리까지 바울의 삶은 이 한 구절의 실천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앞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기독교의 최대적을 최대의 사도로 바꾸신 하나님,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와 실수와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처럼 다메섹 길에서 주님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지쳐가는 분들에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바울을 변화시킨 그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